할렐루야. 5월은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날로서 가정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성전에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복되게 삽시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는데,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형편과 상황과 여건은 안타까운 쪽으로 계속 몰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인 룻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모압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다가 악독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또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옆 지역이 모압 지역이었는데, 모압 백성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자가 이제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은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그 여건 가운데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택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질 때 다시금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열심 내고자 할 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대중적으로 볼 때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줄기라고, 나무를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어머니는 뿌리요, 아버지는 줄기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뿌리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줄기에 힘을 주며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줄기는 장대하게 제 몸을 드러내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게 하며 몸을 피할 그늘을 만들어주고 마침내 집을 짓는 기둥까지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 근데 저는 오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구분보다는 부모의, 그리고 자녀들이 의지할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서의 성경이 원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한번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양약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여서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요, 이솝 우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요, 4마리의 황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4마리의 황소가 서로 끼리끼리 얼마나 연합해서 잘 지내고 사이가 좋은지 그 주위를 으르릉 어슬렁거리는 사자 한 마리가 배가 고프게 되었을 때 그 4마리의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도통 얼마나 사이가 끈끈하고 좋은지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붙어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욕심이죠. 떨어지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 한 마리가 용서하시고 들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죽겠어, 배고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 마지막으로 4마리 황소 가운데 약간 떨어져 있는 황소한테 가가지고, 이게 이솝 우화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자가 가가지고 소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싹 가가지고, 야, 너네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넷이 붙어서 그렇게 사는 바보들이라고 다른 황소들이 다 비웃어. 그러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사이좋았던 황소들끼리 눈이 정상적으로 참 이쁘게 뜨고 보다가 이제는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옆으로. 이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은요, 그 좋은 것도 다 안 좋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맞습니다. 이솝 우화를 안 읽으셨어도 황소는 잡혀 먹는데 4번에 걸쳐서 사자의 맛있는 밥상이 되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간격을 떼려고 별, 수단, 방법, 수작 다 부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부터 행복하게 꾸리고 연습하다가 하늘나라인 교회 공동체에서 그 모습으로서 천국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 시작이 가정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면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오늘 어머니는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 아버지는 줄기, 나무가 송두리째 죽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여러분, 사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무슨 원수입니까? 근데 어떨 때는 아유, 이 원수 덩어리 할 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본심입니까? 아유, 너 없으면 내가 얼마나 진짜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엉터리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자녀가 주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자녀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진짜 자식은 언제 때가 자식이라고 그러죠? 품 안의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품고 물고 빨고 안고 이렇게 살 때 자식이지, 조금 자라서 뭐 학교 들어갈 쯤 되면은요, 부모하고 같이 다니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여긴다니까요. 뭘 믿어요? 여러분,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면서 며느리 룻이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과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써야지, 내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얼굴 인상
찌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살만 더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 그 여건 가운데에서도 원하시는 뜻이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느끼고 지혜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첫째는 룻은 매사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룻이란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본문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에 그의 가정은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습성, 습관과 성품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동편 모압 땅으로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은 감으로 흉년이 되어서 눈바닥이 쫙쫙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위협을 당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땐 두리번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압 땅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은요, 기름지고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있던 시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사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가 있었고 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개되어지는 모습은요, 처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환경을, 사람을, 세상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했던 것이 모압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몰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 무엇인가 타협하면서 타협을 함과도 그 적당히의 한도가 슬그머니 예수님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혹시 양식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통하여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계획이 10년 만에 초토화되고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이제 아들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방 모압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압 여인을 찾아 며느리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오픈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갓 결혼한 두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죽어버리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전히 이때 2회 전에 5월 가정의 달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전히 그때도 그렇고 2년이 지나서 3년째인 2025년 5월 달에도 그 말씀이 드는 거. 어쩌면 좋아. 나오미. 어쩌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살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수밖에 없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사는 가정을 위해 모압 땅에 정착을 해서 잘 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실망, 절망의 맛을 보는 나오미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잘 간수하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세월에 찢기고 사람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이 나오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번 볼까요? 물질의 문제, 욕심,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첫째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되어져 버리면 용서하시거든요. 나오미의 10년 생활을 여러분도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10년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가 되는 일이 없으면 단 하루도 10년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 지나면서 믿었던 것들과 소망이 사라지고 결국 나오미의 삶은 더 이상 바닥이 없었던 거죠. 본문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1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용서하시고들에도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돌고 돕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 베들레헴 이 지역이 풍년이 들고 모압이 이제 지역이 서서히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염치불구한 나오미의 상황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시고들 집도 절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10원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금이라도 드리고 그 핑계로 돌아간다고나 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가 더 주님을 악착같이 붙들을 때임을 믿으시고 그 상황, 그 모습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거지. 사실 우리는요, 두 손도 발 다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자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등 돌리고 있을 때가 허다하더라니까요.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모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었구나라는 것을 10년 만에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0년은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10년 중으로 살아서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10년과 같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것 붙잡고 있는 거 오늘 내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같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아멘. 나오미는 사실 인간적으로요,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면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딸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을 떼놓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나오미의 이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시어머니의 이 말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이, 이게 마치 신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을 믿어온 나인데도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룻이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가. 그러면서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또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헐뜯고 누가 누구를 험담합니까?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나오미의 감사한 것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비록 짧은 날들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같이 복된 가정,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가 서로 포지션 플레이 중요하죠. 역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믿음을 보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룻은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삽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 10년도 안 남았어요, 은퇴할 때. 그런데요, 26년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해지고 싶어서 가운도 벗고 그냥 양복 입고 강단에 서고 그냥 권위,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신도 집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느지막하게 목회했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평신도로서 교회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못했던 거 지금까지도 회개 기도를 했지만, 나도 집사였을 때 그랬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는 룻이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이끌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를 끄는 힘이 있기에 세상과 사람 거 서서히 놓으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16절과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룹을 괜히 컨택한 것이 아닙니다. 참 룹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본인이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의 어머니 따라 가게 되면 이방 사람이 되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믿음이 성장성숙되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도를 꼭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시작. 혀끝을 잘못 놀려가지고요,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 믿습니까? 이 영적 손해를 보게 된다면 회복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없는 사람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습니다. 좋은 말도 3번 하면은 눈이 흘겨질 수가 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제가 이 교회 떠나면 어떤 목회자가 또 이런 말씀 이어서 받아서 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급적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룻처럼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대답하는 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밀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색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참아도, 울어도, 눈물 흘리고 상식과 지식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룻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에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원문에는요, 전인격적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붙잡았으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유혹이 하고 또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잡은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이 신앙을 소중히 여겨가며 믿음을 중요시 여겨가며 천국같이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룻은 미래를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래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를 쳤더니 안타까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미래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미래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점괘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웃을 상황도 아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운전하면서 대전을 가는데 유리창에 상점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리산 처녀보살, 기독교인 대환영. 가니까 써놓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점쟁이를 설사 내가 찾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가 그런 말씀을 한, 성경책을 딱 덮었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까? 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 오늘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성경으로 점을 볼 성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가를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영혼, 육의 강건함, 오후 예배 때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사는 자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뒤에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 아멘. 아멘. 그만 따라오라는 말을 스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눈동자를 보니까 고쳐먹지 않을 눈동자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룻은 신앙을 통하여 굳게 결심한 것이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운동회 때 이렇게 내 자식이 운동회에 가가지고 줄 쳐 있고 줄이 내려져 있고 여기 비스킷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여기 입으로 해가지고 끈이 흔들린다고 나도 흔들리면 쉽게 그거 크래커 그 스낵 먹을 수 있겠습니까? 끈이 흔들려서 크래커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부동으로 있으면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야지 제가 흔들린다고 나도 흔들려봐요. 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또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집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없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부족이 변하여 풍족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스꽃이 활짝 피는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 고향 모압 땅에서 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곳행 하려고 베들레헴을 행을 향하냐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만 담겨 있으면은 외풍, 추운 거, 더운 거, 신경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이 안에서 예수님이 다 정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sanctification, 성화 되어져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열심, 믿음, 이게 거리가 좁혀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효도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룻의 믿음과 결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하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라더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발길을 옮겼던 이 모습이 예표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룻은
이방 나라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정도면은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견되어지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루처럼 참된 신앙을 본받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서 전국같이 복된 가정을 세우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시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내주, 그리고 특별히 간섭하심을 통한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어버이 주일에 천국같이 복된 가정에 대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과 가정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우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